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장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라면 새끼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도 모자랄 판인데 예수님은 그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또 돈을 환전하며 환전세로 이익을 내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그야말로 그냥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정화시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또 예수님의 모습이 당시 종교자들의 눈에 당연히 반가울 리가 없지요. 도대체 저자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저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말하고 있으나 또 여러 가지 기적들과 표적들을 나타내는 인물이라고는 하나 이들에게는 그저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불과하고 그저 눈앞에 나타난 유대교의 한 이단아 마냥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의 이야기가 그 뒤이어서 이어지는데요.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역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눈에 이 모습 또한 당연히 반갑지 않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것도 반갑지 않은데 알 수 없는 자가 들어와서 갑자기 그곳에서 무리들을 가르치니 당연히 그들의 눈에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공부한 랍비인가 아니면 지도자인가. 아무것도 아닌 소문 들어보니 그저 목수의 아들이자 나사렛에서 자란 저 형편없는 사람일 뿐인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으니 율법이 뭔지 천국이 뭔지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모습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허락했느냐? 네가 랍비냐? 뭐냐? 선생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너는 누군데 누가 이런 권위를 줬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럼 나도 너네들한테 하나 묻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도대체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때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질문하시기를 너희는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질문을 도리어 역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은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럼 니네들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것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신 종이라고 믿고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로 대답하기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모르겠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도 그래?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여기에 이렇게 왔는지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너네들한테 알려줄 이유가 없겠다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왔다면 믿지 않은 본인들이 문제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세례 요한을 과거부터 추종해왔던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대답을 하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두렵지 않냐는 것이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 속의 대상은 그저 세상이고 인간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자신들만 하나님의 종이고 자신들만 하나님 선택받은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인간들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혹시라도 나는 그저 세상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면 되는 것이고 인간이 보기에 칭찬 들을 만한 인생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좋은 사람, 인간이 보기에 칭찬 들을 만한 인생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죠. 근데 그건 우리 인생의 2번의 문제입니다.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한 신앙인의 인생이 되는 것, 그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첫 번째 고민이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니 주의 눈은 나를 향하고 오늘도 주님은 내 삶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눈은 나를 향해 있고 우리는 주님의 눈앞에, 얼굴 앞에 그야말로 코람데오의 인생, 하나님 보실 때에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눈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주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 뜻에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두려워하고 그저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눈과 귀를 보며 긴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주를 믿는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 속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당신이 누구이기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주님의 눈에 코람데오의 모습 가지고 경외하는 심정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 보실 때 기쁨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